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23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는요 우상들이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AI도 우상이에요. AI 제가 AI에게 물어봤더니요 답을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뭐 율법과 신약의 관계,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요. 야, 창조론과 진화론의 관계. 그런데 뭐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도 무엇이 더 과학적이냐 그랬더니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래.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창조론은 믿을 수 없는 것이냐? 그런데 또 믿을 수 있대. 믿는 것인데 창조론은 과학적인 게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AI는 믿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AI는 믿을 수 없대요. 인격도 아니고 지식을 종합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왜 그러면 더 과학적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 AI를 만든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AI를 맹신하면 안 된다. 참고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AI가요 우상이 되잖아요. 인공지능. 여러분 인공지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종교는요, 신앙은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이건요 다른 차원의 것이죠. 인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이 뭐냐? 그러니까 뭐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AI는 인격적이냐? 그랬더니 AI는 인격이 없대요. 이런 얘기들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AI도 우상이고 또 뭐가 우상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사람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데 누구를? 자기 자신을.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말편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설교 저 설교 AI 참고다. AI가요 신학자들보다 더 논리적으로요 더 쉽게 대답을 더 잘해줘요.
궁금한 게 있으면 AI를 물어보세요. AI. 그러나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AI를 우상으로 섬기고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종교를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입부러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은 베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다. 직접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와가 왜 뱀이 유혹할 때에 넘어가고 뱀이 왜 하와를 먼저 공략했느냐.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유혹하기가 쉬웠다.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읽고 계시죠? 여러분, 입이 부르트도록 말해도 내가 읽지 않으면 뭔 소용입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나요?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날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된다니까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 그런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직접 읽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장로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장로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문하세요. 여러분, 참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어떤 성도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 때가 아닌데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가지고 병문안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을 대적해서 자꾸 부딪혀서 이런 사고가 났나 보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래요. 목사님과 부딪혀서 이런 사고를 났나 보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요. 자기를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결론은 이렇게 내요. 더 이상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요. 목사님과 자꾸 부딪혀서 벌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벌 주셨어요? 담임 목사를 벌 주시지 않고 목사님과 부딪히는 성도를 벌 주셨잖아.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성도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도가 벌받은 성도가 잘못했다는. 그러면 누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에 이르지 않고요. 나는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없겠어요. 같이 하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아야지. 자기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그 교회를 옮기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웃기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하세요.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되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부터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겠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덥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의 권위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그런데 알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믿으니까,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모르겠다 나도. 그런데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지. 왜? 제사장들이 지금 누구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누구를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왔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요 의도적인 거역이,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거역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순종할 것을 이루시면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 포도밭의 비유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수양에 기름진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잘하고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뭘 안다 말하고 그거보다요 뭐가 더 나아요? 순종이 낫다. 순종이 최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뭐와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 없는 순종 있을 수 없죠. 안 믿는데 순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아? 있을 수 없죠. 그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래요. 큰아들에게 얘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네! 하고 대답을 씩씩하게 안 가! 일을 아예 안 해! 그게 뭐예요? 불순종해.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얘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꼭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요 정말 회사도 갔다 와야 되죠. 집에 오면 또 이것저것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거 아시는 분이 그러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더 힘들고 또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를 위해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요 힘들지만 포도밭에 가서 일했어요. 누가 순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네 하고 안 간 사람은 불순종했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지만 갔어. 결국은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다 알아.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게 하고 율법을 안다고 뭐 예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욥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욥이 하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건방을 떨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욥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장로들은 알아도 하질 않아. 말은 뭐 말씀대로 산다고 율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해. 예수님. 이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은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오늘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아셨죠?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게 세리와 창녀를 비유한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요, 세상에서 지탄받는, 비난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최하의 사람들이야. 세리와 창녀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어. 세리장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도둑질 했을 때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 4배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여러분, 회개하면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요, 몰라요, 안 믿어요 그랬지만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세리와 창녀처럼 믿는 자가 순종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깨달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들은 왜? 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율법?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요. 세례 요한에 관한 책을 썼대요. 사도 요한인가 세례 요한. 그래가지고요, 책을 잘 써서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학자를 칭찬해. 충성된 종아, 네가 책도 썼다며. 그러니까 너무 막 으쓱해가지고요, 네 하나님, 나요 책을 썼어요. 요한에 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냥 꾸며낸 얘기지만 이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요한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허드심 치면서 그랬대. 야,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냐. 내가 하나님이야. 전지전능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랬대요. 하여튼 세례 요한이지 사도 요한이지 요한을 불러서 요한아 이리 와봐라. 얘가 너에 관해서 책을 썼다는데 네가 주인이 공이잖아. 너에 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책을 살펴봐. 잘 썼나. 그래가지고요, 그 책을 잘 살펴보고 말했대요. 아유, 잘 썼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가 책을 잘 썼다고 물어보라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오. 그러면서 다 안다고 잘난 척해. 그런데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율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몰라도 예수님 믿으면
아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정말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구원받은 자로 복 있는 성도로 살거라. 그런 말씀의 다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잘난 척하지 말고 안다 말하지 말고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세리와 청년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다고 자랑하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거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모른다 이런 책망 받으면 이거 낭패잖아요. 교회 생활,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평생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른다. 그 지옥행 열차 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